우리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 Genesis chapter 26 verse 17 to 22입니다. 구약 성경 36페이지에 있습니다. 36페이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릴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케냐 투르카나라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좀 아프리카에 다녀왔습니다. 투르카나 지역에 로초렘모잇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인도하게 됐는데요. 물론 제가 투르카나 부족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고 강성현 선교사님 센터 쪽에 있는 교회의 한 장로님이 이제 통역을 해주시러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면 그분이 투르카나 언어로 통역을 해주셨죠. 근데 이제 교회 그 마을에 로초레모잇이라는 마을에 교회에 예배를 인도하는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건물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마을의 교회라고 하면 그냥 나무 밑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그냥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 더운 날에 막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악기라고는 북하나 이제 북둥둥하는 북하나예요. 그런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제가 좀 부끄러웠고 회개를 했던 건 저는 이제 교회 공간이 없어서 고민이 되거든요. 이렇게 예배드릴 공간만 있지 모일 장소 이런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야 다른 공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모일 만한 장소들이 좀 몇 군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사방이 모일 장소더라고요. 사방이 다 뭐 건물이 특별히 없으니까 나무 밑에가 그냥 교회고 모이니까 사방이 모여서 그냥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가시나무라서 그늘도 잘 지지 않는데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 예배하는 그 모습, 먹을 것도 없고 변변한 악기나 장소나 시스템도 없는 그곳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먼저는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을에 우물을 파보려고 강성현 선교사님이 3번을 시도했는데 3번 다 실패했어요. 처음에 서베이를 하면 이제 물이 있다라고 몇 미터 파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는 거예요. 돈을 내고. 근데 막상 파보면 그만큼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죠. 문제는 심지어 그 마을에만 3번을 이제 팠는데 세 군데를 팠는데 그 중에 한 군데에는
아이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을 사람들이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죽어요. 동물이 먼저 말라 죽고 그다음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 번째로 이제 시도를 하는데, 제가 그 예배 드리는 마을 가기 직전에 이제 우물을 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고 이제 기도하고 마을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가지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물 주세요, 하나님 물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고 이 땅에 물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막 기도하자고 하고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예배당 어쨌든 예배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이 동했는지 예배 끝나자마자 우물 파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그 우물 안에 물을 달라고 거기 사람들이 막 같이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강성현 선교사님은 이번에 네 번째 파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면 진짜 너무너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날 오후 5시에 물이 터졌어요. 여러분, 물이 그냥 뭐 몇십 미터 파고 이런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180m인가 70m인가 팠어요. 파가지고 물이 나온 거예요.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도로 위까지 물이 막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니까 주님이 생명의 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볼 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삭은 뭘로 유명해요? 우물 팠어요. 우물 판 거예요. 우물 파고 시비 걸면 내주고, 우물 파고 내주고, 우물 파고 내주고 했는데 누가 더 축복받았어요? 이삭이 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 대한 말씀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지었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고 복을 받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이 복을 시기하면서 복의 통로였던 우물을 메워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의 근원 물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어떤 일을 할까요? 그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은혜의 우물을 막아버리려고, 메워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메마르게 되겠죠. 우물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한없이 울며 가슴을 치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십자가를 자꾸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메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봐도 더 이상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이제는 그냥 가볍게 당연히 여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우리의 심령의 우물이 마르잖아요. 막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게 돼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그냥 냉랭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해도 더 이상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심령의 우물이 막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내 안에 막힌 우물이 있다면 다시 뚫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의 우물이 메워지자 다시 분쟁이 일어나고 다시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이삭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우물을 파는데,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판 곳이 어떤 곳인가요?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판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렸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흘러가던 곳에 막혀 있다면 그곳을 다시 파내는 거예요. 다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요.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그 우물,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다거든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여러분 이삭이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죄로 넘어졌을 때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구했던 처음 우물, 내 아버지가 봤던 그 우물을 다시 판 겁니다. 죄인됨을 깨닫는 은혜가 희미해지잖아요. 지금 내 영혼의 우물이 막힌 겁니다. 사단의 공격이 걸려서 지금 막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뚫어야죠. 다시 우물을 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어디서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어떤 자인지, 나를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회복되고 다시 되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요시아라는 왕이 있거든요. 그 아버지가 아몬이었습니다. 근데 아몬은 사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아니었어요. 왕위가 계승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인 애굽 사람을 어머니로 두고 있었어요. 아몬의 이름 뜻이 뭐냐면 애굽 태양신의 이름이 아문이에요. 그걸 따서 어머니가 이집트 태양신을 믿는 사람이니까 태양처럼 빛나게 탁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정말 탁월해서 형들을 다 물리치고 왕이 된 사람이 아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탁월함이라고 하는 건 믿음 안에서 다뤄지지 않으면요, 그 탁월함이 오히려 그의 길을 망치게 됩니다. 교만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다 마음에 안 들고 내 성에 안 차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뭐냐? 내가 뛰어나니까 나를 못 봐요. 나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문제들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제일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우물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우물이 막히니까 나는 못 보고 다른 사람들만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이 처음 왕이 될 때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삼으려고 한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그런 힘을 못 된다고 숨는 인생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초대왕으로 승승장구하니까 어때요? 그의 탁월함이 그를 망치더라고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사무엘이 딱 와서 쓴소리하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세대를 막론하고 역사상 왕이 되었건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들이 되었건 자기가 뛰어나다고 하고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다 멀리 두기 시작하면 왕이건 대통령이건 결국 망했다는 사실이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탁월함이 믿음 안에서 다뤄지지 않으면요, 항상 상대방 누르고 굴복시키려고만 해요. 아몬이 문제가, 그러니까 내가 탁월하다 생각하니까, 내가 뛰어나다 생각하니까 하나님하고도 대립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똑똑하거든요, 내가. 여러분 탁월하다 똑똑하다 하는 분들 중에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요, 그런 분들 중에 믿음이 없이 탁월하다 똑똑하다는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 분 계세요. 뭐라고 하냐면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요, 이해와 납득을 추구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너무 탁월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납득되지 않는 말씀은 죽어도 인정하지 못해요. 죽어도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조금 확인을 18절인가요? 잠시만요. 갈라디아 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 5장 13절 맞는데 조금 잘못 나온 것 같네요.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종노릇하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고 사랑하는 건 오케이. 근데 종노릇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건 오케이. 근데 어떻게 종노릇할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탁월했던 아문은요, 죽는 날까지 겸손하지 못하고 어떻게 죽었냐면 쿠데타로 죽어요. 그리고 왕이 된 인물이 그의 아들이었던 요시아였습니다. 8세의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8살에 왕이 되었는데 8살이면 거의 영화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렇죠? 영화가 왕이 됐어요. 누가 말을 듣겠어요? 그죠? 누가 말을 듣겠냐고요. 여러분, 탁월한 능력이 없죠.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누구를 붙잡냐 하면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가 왕이 되고 무슨 일을 했어요? 성전을 보수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내 삶과 비춰보니까 내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니까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비춰보니까 내 삶과 하나님 말씀이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회복합니다. 그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회복돼요? 히스기야처럼 유월절이 회복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준비한다고 막 날짜도 미뤘거든요. 요시아는 그대로 준행해요. 그때 준행합니다. 이게 뭘까요? 막힌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회복해서 내 삶이 하나님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있구나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며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유월절은 패스오버라고 하죠. 패스오버. 죽음을 면하게 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 아닙니까? 그때 다시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그 우물을 파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노예였는데, 우리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 그 은혜들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죽일 죄인임을 깨닫는 내가 아직도 흘러가면 우리의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회개를 해야 되냐? 나만 죄인인가? 다른 사람들은 더 문제지. 여러분, 이렇게 자꾸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우물이 자꾸 막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월절을 지킨 구약에 보면 왕들이 거의 없어요. 다들 우물들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나를 향하신 하나님에는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인데 나는 못 보고 내가 재판관이 돼서 남들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더 악한 길로 걸어가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다시 시켜요. 요시아는 유월절을 다시 시켜요. 막힌 우물을 다시 파내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왕들에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잊고 싶은 기억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왕들에게는 유월절은요, 잊지 말아야 될 기억이거든요. 내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날,
악한 왕들에겐,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과거의 노예였다는 것, 그 과거는 메워버리고 싶고 숨기고 싶고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에요. 이제 내가 왕이고 잘 살게 됐는데 굳이 왜 그런 거를 되새기고 생각하고, 왜 그러고 살아야 되나, 회개, 왜 나 이제 좀 자랑 좀 하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데. 근데요 여러분, 그걸 잊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노예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게 자꾸 지긋지긋해지면요 우리의 우물이 서서히 메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가는 데마다 기도 모임도 세우고, 막 너무 가슴이 메워지면 토요일에 교회 와가지고 의자 붙잡고 밤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고등부가 한 200명 됐거든요. 근데 이제 다 모르니까 제가 여기 앉는 애라도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막 붙잡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문제는 이제 밤새 그렇게 기도하다가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했던 게 문제인데, 어쨌든 열심히 영혼 구원을 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대학 와서도 그랬고, 근데 열심히 복음 전하고 싶었고 예수님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제가요 청년이고 성도일 때는 날마다 울고 회개하고 전도했어요. 근데요 몸은 오히려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점점 회개의 눈물이 마르더라고요. 더 타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신앙생활에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목사니까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처럼, 이게 그냥 매일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뭔가 타성에 젖어가는 내 모습은 없나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요 기도할 곳이 없어가지고, 교회 문 열어주는 곳이 없어가지고 제가 집에서 막 기도하다가 아파트니까 옆집에서 항의 들어오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기도 못하고 해가지고 교회가 문 열린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원 가서 막 또 기도하다가 밤에 미친놈 소리 듣고, 아무튼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막 기도할 때를 찾아다녔어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나를 살려주셨을까. 늘 회개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근데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더 타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식어져 있는 제 모습을 봐요. 이게 뭘까요? 우물이 막히는 거예요.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사역을 돕는다고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 안의 우물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누구 아프고 어려운 일 당해요? 그럼 다시 죄고백의 우물이 파지는 거예요. 메꿔진 6월절의 우물이 다시 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번 주에 아내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그날 좀 오전부터 무리를 했는지 어쨌든 좀 아파가지고 갑자기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늦겠다 그러더니 말이 없어지고 숨을 못 쉬겠대요. 그래서 제가 막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아프니까 제가 기도가 절로 나와요. 막 그냥 저절로 자동으로 막 기도가 나와요. 그냥 보니까 이게 막 시키지 않아도 막 그냥 혼자 막 나오고, 응급실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검사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막 컨스트럭션 아무튼 막 이제 막 하니까 저도 막 긴장이 되고 고난이 오니까요 저도 모르게 막힌 기도의 우물이 막 뚫어지고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요시아는 알았습니다. 다시 유월절을 부활시키면서 다시 우물 파는 게 뭐예요? 야, 우리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였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어야 될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런 자였는데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아니면 다 아버지 아몬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 위에 우리가 이 고백을, 이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미래가 없다. 우리 민족은 끝장이다. 소망이 없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서 처음 판 우물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받고 처음 봤던 우물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회복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찬양을 해도 은혜가 없고 설교를 해도 은혜가 없고 다 남의 이야기로 들리세요? 내 이야기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단이 어느 날 내 생각 속에 들어와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주님의 없이 내가 살 수 없다, 이 모든 애들을 다 메워버린, 이 우물들을 메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탁월한 사람 대단하죠.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탁월하지 못한 사람 보고 만족하지 못하고 비난하기 쉬워요. 내가 비난을 못 듣는데 비난은 잘해요. 자기는 못 보고 남편은 잘 봐요. 나는 못 보고 아내는 잘 봐요. 자녀를, 부모를, 교회를 봐도 왜 이러나 이러기 쉽다고요. 내가 뛰어나면 나보다 못하나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나를 지적하잖아요? 그럼 못 견뎌요. 비난을 하잖아요? 못 견뎌요. 감히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만약 내가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종로로 하셨지.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다고요. 종로로 말이 되나? 이렇게 안 한다고요. 순종의 사람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사랑으로 종로로도 해봐야지. 여러분, 부부 사이가 되었건 친구 관계가 되었건 싸우는 이유는요, 서로 너무 탁월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서로 탁월해서 싸우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말을 들으면 약간 논리적으로 말이 아니야, 너무 감정적으로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 말이 너무 감정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남편 말이 다 그지고 우기기만 한다는 겁니다.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죠. 탁월해서 뭐가 잘못된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우는 게 아니라 실수했구나, 그럴 수도 있지, 대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힌 우물을 열 수 있다면 고난도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제가 아내가 아프니까 기도가 막 절로 나오더라니까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교만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옷을 찢고 이렇게 했던 요시야가요, 역대하 26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시야가 강성하여졌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어떻게 됐대요? 악을 행했대요. 무슨 일을 행하나요? 제사장만 해야 되는 성전에 들어가 향단의 분향을 왕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을 지켜보지 않으시고 결국 그는 곧 좀 뒤에 보시면 19절 20절 보시면 나병에 걸려요. 레프라시가 됩니다. 이마에, 이것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마에 나병이 걸린다고요. 여러분, 불행인가요? 저주인가요? 아니요, 그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를 죽이시지 않고 나병을 주신 거예요. 그에게 막힌 우물을 다시 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즉시 죄로 죽는 것과 나병에 걸리는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이, 내가 죄수없게 레프라시 걸렸네, 아이고 이래 죽게 됐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시야에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마에 나병을 주셨다고요. 왕이지만 내가 제사장 대신 교만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구나, 내 마음대로 제사를 인도하려고 했구나. 이제 나병에 걸려 일생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시야는 알아요. 아, 이거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내가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구나.
여러분, 역사상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노릇 세 가지를 동시에 이룬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었던 그가 제사장 노릇을 하려는 건 메시아가 되려는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죽이시지 않고 내게 병을 주셨구나. 이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레프러시는 은혜예요. 나를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치 않는 교만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보게 된다면 그건 분명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이야기들 말씀을 좀 마치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케냐를 다녀오면서 로고로고란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 선교사님이 계신데 거기 되게 중요해요. 북쪽에 무슬림들 지역인데요. 거기는 감사하게 장애인들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맹인들, 다리 저는 이들, 그 밖에 여러 가지 장애를 입은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학교예요. 그 아이들이 몇십 명이 되는데 한 40여 명, 36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이제 앞을 못 보는 아이들이죠. 또 신체가 자라지 않는 아이, 손을 못 쓰는 아이, 다리가 짝짝이인 아이들, 등등의 아이들이 고아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아이가 눈물샘이 고장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죠.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나이로비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갔다 오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수술비가 얼마다 그러면은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한번 치료하려면 그 수술비만큼 드는 게 뭐냐면 부대 비용이에요. 여러분 로고에서 나이로비까지 애를 데리고 와야 되죠. 사람 붙여야 되죠. 거기서 같이 있는 사람들 또 숙소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하는 부대 비용들이 거의 수술비만큼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직접 보지 않는 한. 근데 어쨌든 데리고 갔는데 이 아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눈을 수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약을 줄 테니까 6개월 뒤에 다시 오래요. 한번 갔다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 더러운데 여러분 기름값이요 리터당 여기로 따지면 2.1불, 2.2불 이렇게 해요. 아프리카 케냐가 말이 안 되죠.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있나요? 6개월 뒤에 다시 와야죠. 6개월 뒤에 다시 와서 그래도 수술할 수 있냐? 수술할 수 있다 그러면 다행인 거예요. 이제 튜브를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게 뭐냐면 튜브를 예를 들어 넣었어요. 징에다가 깨져요. 그럼 다시 나이로비 와야 되거든요. AS가 거기서 로고는 여러분 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니까 굉장히 덥고 열악해요. 집이 로고니까 거기서 나이로비를 어떻게 와요, 얘가. 그러니까 어떤 일도 선교사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기 지역에 아이들이 그 교회를 세웠는데 무슬림 지역에 아이들이 한 300여 명이 모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로 와요. 무슬림 동네 이렇게 모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중에 한 아이가 16살의 어린 나이에 이제 컬린스라는 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있던 지병으로 결국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집안이 다 무슬림인데 혼자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고 어쨌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너무 귀하잖아요. 온갖 핍박들이 있는데 신앙을 지키고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는 단 한 번도 누구를 비난하는 걸 본 적이 없대요. 누구를 험담하는 걸 본 적이 없대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남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항상 선하고 친절하게 살아온 아이래요. 이 아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뭐였냐면 엄마랑 이제 시스터 있는데 시스터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꺼내서 걸어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는 크리스천 장례식을 하고 싶다고, 난 무슬림으로 묻히고 싶지 않다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고. 원래 그러면 막 화를 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니까 엄마하고 가족들이 다 가만히 듣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천으로 묻히게 해달라고, 크리스천 장례로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장례식 해달라고. 그래서 기독교 장례로 치러지게 돼서 저희 선교사님이 이제 가서 같이 이제 장례식을 보내게 되었죠. 그 십자가 목걸이를 받은 그 시스터리 그걸 받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도 눈물을 훔치시고. 그 장례식이 이루어지는데 선교사가 와서 그 아이 관을 해줬거든요. 가난한 동네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관을 이렇게 해주니까 가족들이 되게 놀라고 고마워하고 선교사 가서 막 도와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에 어머니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죽음은 슬픈 일이죠. 그러나 그 일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을의 아픈 아이들은 치료를 받고 복음과 구원의 생명의 길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을에 막힌 심령의 우물들이, 그 마을에 막혀있던 복음의 우물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막힌 우물이 있으십니까? 매일 말씀 묵상하는 우물이 막히진 않으셨습니까? 또는 기도의 우물이 막히진 않으셨습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상황들 때문에 거기에 급급한 나머지 내 심령 메말라가는 건 보이지 않고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를 잃어버린 채 막힌 우물의 인생 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막힌 우물이 다시 뚫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영적인 우물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르지 않는 은혜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